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이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루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닭탈을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한 점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구하오나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강의 96번째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우리 구원의 서정에 들어있는 구원의 공식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단순히 보면 그냥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이런 장면처럼 보이지만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서정을 그 과정을 하나하나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란 사람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 야곱은 뭘 말하냐?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데는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는 조그마한 빛으로 들어왔어. 이 빛이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 커져서 이제 이 야곱 옛사람은 적어지고 새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지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과 겨루어지겠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비슷해졌다. 왜? 무엇이? 인격과 성품이 닮아졌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곱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우리로 말하면 이걸 보고 친의적 아들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것을 뭐 거듭났다 이렇게 거듭났다. 거듭난 아들은 이 아들이 뭔가 잘해서 그렇게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긴 아들인데 하나님을 하나도 안 닮은 아들. 인격도 안 닮고 성품도 안 닮고 성질도 안 닮고 안 닮았어요. 누구 닮았느냐? 마귀 닮은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양자의 비유를 통해서 거지가 왕자가 되어도, 거지가 왕자가 되어 호적에 올라가서 왕의 아들이 되어도 여전히 그 성품이 거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지 성품을 가진 이 양자가 훈련과 연단이, 이것이 뭐냐? 광야 생활입니다. 말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야곱은 라반의 집의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닮냐? 이스라엘로 닮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 닮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과 이걸 닮은 아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나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른밤을 쉬면 왼밤 되고,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이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가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했어요. 여기는요 무조건 아들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이같이 해야지 하나님 아들이 된다잖아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성숙한 아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닮은 아들. 이스라엘, 야곱이란 말은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닮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닮았는가 시험해 봤더니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해야 내 아들이 되리라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건 이방인도 다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자만 무난하면 그건 이방인들 다, 세리들도 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원수도 사랑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진 너희도 온전하라,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58절에 나오잖아요. 48절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아들에서 닮은 아들까지 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이 이야기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부르실 때는 야곱으로 부르시고 택하고, 여러분요 영화롭게 되는 이스라엘로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을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구원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또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했냐면 에덴 안에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창조했어요? 에덴 안. 이 에덴이라는 데를 잘 알아요. 어떤 장소적인 곳이 아니래요. 여기는 구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에덴을 등장시켜 놨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것과 가나안이라는 땅은 비슷한 의미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과 에덴은 똑같은 의미예요. 자, 애굽에서 결론은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스토리예요. 구원의 스토리.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에덴에 있다가 타락해서 쫓겨났다가 다시 또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덴이 어디 있다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에덴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덴이 뭐다고요? 100%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걸 에덴이라고 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안식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심령, 이 심령이 100%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것을,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심령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그럴 때는 에덴의 삶을 뭐라고 하냐, 벗었으나 부끄러웠지 않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는 뭐 비교도 없고 그냥 주어진 걸로 행복하고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았는데, 그 인류가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자기 의존적 존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던 자가 뭐예요? 자기를, 나를 누가 지켜주냐,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타락이 뭐냐 그러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됐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부하가 잎을 엮어갖고 자기를 지킨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가인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을 쌓는 거잖아요. 성을 쌓아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 예. 그래서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를 지킨다고. 지금 세계가 마찬가지잖아. 각 나라가 전쟁 준비, 무기를 만드는 것도 다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이 땅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전쟁이 끝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아니하면요, 이 땅은요 스스로 살아보려고요, 저는 소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구원이, 서정이 뭡니까?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자기 의존적 존재로 사는 것이지만, 다시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돌아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100%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또.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예수 믿어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이 야곱, 깨를 내서 산다. 야곱이요 머리가 비상해 가지고 깨가 많아. 그 깨를 어디에 쓰냐? 자기 보호하는 데 쓰는 거예요. 깨로. 예? 머리가 그쪽으로는 비상해. 이것이 뭐냐 그러면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를 지켜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타락한 이 야곱이 바꿔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 100% 의존적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이 본문이 기록된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가는 데는 사망이 지금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망. 그래서 전번주에 첫 번째 사망이 뭐냐 그러면 바로 라마디라는 사망이 오고 있었잖아요.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막 추적해 와, 사망이. 예.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데 이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사망이. 자, 이 사망에서 야곱을 안심시켰던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어제 31장 44절 45절 전번주 이야기예요. 자, 야곱을 추적해 오는 이 사망이 쫓아올 때에 야곱이 안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돌무더기였습니다. 돌기둥. 돌무더기로 싼 기둥인데, 이 기둥이 결론은 누구를,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래서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두다라고 했고, 야곱은 갈레시라, 이렇게 갈레시라 했다. 저번전에 길렛이라 했는데 보니까 갈렛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길자로 봤는데 길렛인데, 자, 여갈사두다라는 이거는 증거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증거의 기둥. 뜻이 그래요. 그 나와 있어요, 성경 그대로. 그 다음에 갈르엣이란 말은 하나님이 살피다, 하나님이 지킨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보면. 그래가지고 3장 5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야곱과 라반이냐, 라반은 사망이고 야곱은 이제 우리잖아요. 사망이 이제 뭐라고 약속을 하냐 그러면요, 이 기둥을 서로 넘지 말자. 절대로 이 기둥을 넘어서 너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기둥의 표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둥을 언약의 기둥이라 그러잖아요. 둘이 언약을 정했잖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안심이 뭐냐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망과 모든 것에서 여러분 심령의 안심이 뭐냐 그러면 이 돌기둥이 돼야 되거든요. 이 돌기둥을 돌무더기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돌멩이로 쌓은 기둥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은 언약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말씀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구원이 가장 안전한, 우리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받은 증거가 뭐예요? 예? 받았는데 구원 받은 증거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콧구멍이 빨개졌습니까? 예? 구원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뭐 다른 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낼 증거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지옥 가는 사망이 우리에게서 왔을 때에 우리가 그 사망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에 보면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는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안 믿는 사람보다 코가 좀 커집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머리가 그냥 아니면 금색으로 바꿔집니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면요 금색으로 구원받아서 금머리로 바꿔져. 예. 아니면 귀가 좀 희한하게 좀 귀가 좀 바꿔진다든지 이러면 나 봐 구원받았다 이럴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사망의 안심이 뭐냐 이게 정확하게. 우리를 증거하는 것은요, 이 돌무더기들 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돌무더기, 돌이 많다는 이야기는 66권의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여러분 지옥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체험을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것을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절로 4절에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근거는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사망이 절대 내게 올 수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지옥이 우리에게 올 수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안심이 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면요 날마다 아이고 내가 이래갖고 천당 가나, 이래갖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나, 매일마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요 이 돌무더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망이 야곱에게 왔을 때 야곱을 안심시켰던 유일한 근거는 뭐냐? 바로 이 돌무기, 갈렛이라는 이 돌무더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무더기가 이 돌무더기를 절대 넘어서 야곱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살필 것이다. 이 돌무더기는 바로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성경 근거를 대세요. 바로 이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망으로부터 안심이 되고 지옥으로부터 안심이 되고 마귀로부터 안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귀에다가 대놓고요 얼마나 미혹한 줄 아세요? 아이고 건사야 니 그래갖고 천당 가겠나. 마귀가 그러면요 맞아 내가 이래갖고 천당 못 가지. 예?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가랍니다. 왜? 내가 이래갖고 천당도 못 가는데 교회는. 예? 뭘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요 사망을 이기겠어? 마귀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기록되었다. 돌로 떡 만들어 기록되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이 기록된 말씀을 사단이 넘을 수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망에서 안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향에 가는 길에다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안심은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 두 번째 안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사망이 또 쫓아오잖아요. 형 에서가 사망이잖아요. 여기. 야곱에게 지금 사망이 야곱을 향해 올 때에 하나님이 2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나타났는데 야곱이 거기를 마하나임이라 했다. 이렇게. 이 마하나임이란 뜻은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되죠. 원어에는 하나님의 군단이라고 돼요. 군단. 예? 자, 여러분 보세요. 군부대의 이 부대에 사람의 숫자 따라 대대에서 시작이 대대장이 있고 그다음에 대대 위에 연대가 있어요. 연대장, 연대 위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고 사단 위에 군단이 있고 군단 위에 여단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 보니까 군단이라고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병력으로 말하면 군단 정도 되면 약 10만 명 정도 돼요. 사단 몇 개가 합해져서 한 군단이 되기 때문에 군인 숫자가 한 10만 명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 예서가 오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군대다. 마나임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했냐 그러면요. 이 군단을 한 천사가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10만 명이 와 있다면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면요. 우리는 안심입니다. 지금 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뭘 우리에게 가르치냐. 하나님 100% 의존적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에덴 동산이 뭡니까? 하나님 100% 의존하는 곳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자기를 의존해버리고 스스로 살려고 한 것이 타락인 거잖아요. 근데 이 타락한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향이 바로 에덴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요. 100%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사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13절까지 쭉 보면 너희가 살았던 애굽 땅은 너희가 있었던 애굽 땅은 사람 스스로 사람이 물대기를 해서 사는 땅이라.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 스스로 자기를 지켜요. 스스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 차지할 땅은 스스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땅이란다. 100%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땅이란다. 거기는 물댈 수도 없어. 물도 없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비를 내려줘야 살아. 하나님이 24시간 연말부터 연중까지 지켜주는 땅이란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배부르게 살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의존해 사는 곳이 어디냐 하면요. 가나안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100%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될 때에 안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단이 우리를 계속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첫째는 말씀 붙잡으면 안심이 된다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마하나임이 뜻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어떤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믿어지는 사람만이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 아버지께 내가 구하여 12군단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내가 오게 할 수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열두 군단. 기도하면 천사들이 온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천사가 왔잖아요. 천사. 거기도 미가엘 군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요, 왜 불안합니까? 기도를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연구를 해보냐면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아직 야곱은 100%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못 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6절에 보세요. 6절에 사망이 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내가 너를 100% 지킬게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을 했지만 현실 앞에서 야곱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 안 되고 뭡니까? 자기를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한 때, 두 때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때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피하여 내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제 야곱이 지금 말하는 이게 뭐, 그리고 9절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50%는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 지켜줄게 이렇게 했는데도 50%는 의심이요. 그래서 한 때, 두 때 나누어서 이제 한 때 피하면 한 때 데리고 도망가리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 성경에.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 9절로 12절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도 하고 머리도 회전을 돌리면서 지금 두 개가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50%만 의존된 상태.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성경은 염려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염려를 메림나오 그러잖아요. 원어에는 메림나오. 왜 메림나오라고 했냐? 이 때문에 메림나오라. 메림나오는 마음이 둘로 나눠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자, 여러분 보세요. 100% 하나님을 의존해 버리면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하나님 내 기도를 믿어 나는 하나님 나는 내 기도 들어준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염려 끝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입으로 하나님 지켜주세요. 근데 마음은 염려가 있어. 혹시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만 염려가 같이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염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바로 이 야곱의 상태가 있어요.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입으로는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마음은 염려가 갑자기 쌓이고, 이러면 안 될 건데, 이렇게. 그러면 나오네 염려가 항상 내 안에 있어요. 자, 이 싸움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에 보면 성경에 뭐냐 빌립보서 5장 4장 5절로 6절인가 6절로 7절이죠. 6절 7절 보면은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이렇게. 자, 여기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를 왜 사도 바울이 썼냐면 요 이야기 때문에 쓴 거예요. 자, 기도라는 것은 믿음을 말해 믿음. 기도가 여러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 아버지 뭐라고 저쩌고 살려주세요. 이게만 기도가 아니라 이걸 보고 간구라 그래요. 간구. 그러면 기도는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 해결도 못 해주는 하나님께 뭐 때문에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분한테 뭐 가서 뭐 그분이 뭐 못 해줄 분한테다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먼저는 하나님을 100%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 응답은 믿음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자,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아 네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이 시간 12영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베드로에게 내가 또 와갖고 나를 지켜버리면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죽겠냐. 그러니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나 무슨 기도냐?
아버지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지. 내가 저것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면요, 내가 기도 한 방 해보면 끝나버려. 자들은 끝나. 인류는 다 끝나. 내가 기도 한 방 해보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나안 땅 에덴에 사냐면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기도 하나님 들으심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게 되면 여러분요, 강구가 쉽잖아요. 근데 야곱은 한쪽에는 의심, 한쪽에는 기도. 이 두 개가 지금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야곱 속에서. 야곱 속에서. 예? 이럴 때에 두려움이 생기면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두려움이 계속 존재하는 것은 뭐냐? 온전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에덴 안에 사는 이 구원의 안심은 뭐냐? 100%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100% 믿어야 돼, 그분을. 100% 믿고 만나 살아야지 우리가 염려로부터 해방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요, 이거 의존이 안 되면 여러분, 50%만 의존하면 50%는 염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지만 혹시나 안 지켜주면 어쩔 건가. 이런 어떤 의심이 들어올 때에 염려가 나를 꽉 잡는 거예요. 자녀의 염려, 건강의 염려, 내일의 염려, 별 염려가 여러분 속에. 근데 이 염려를 보면 마귀예요. 마귀. 염려의 다른 모습은 마귀입니다. 평안의 다른 모습은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에 요한복음 2장에 평안하느냐. 예수님이 불안하느냐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느 집에 가든지 뭘 빌으라고?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고, 불안은요 마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늘 추적해 옵니다. 라반의 모습으로 또는 형 에서의 모습으로 우리를 늘 추적해 와서 염려를 만들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이겨야 돼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이 믿어질 때의 역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이런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약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빌립보서에.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래 교회 다녔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한 달만 다녀도요, 이걸 믿어버리면요 되는 건데 안 믿어 우리는. 왜냐하면 야곱이 안 믿어지듯이 우리도 안 믿잖아요. 자,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 군대라 안 되고 군단이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엄청난 군대가 야곱 한 사람을 위해 동원되느냐면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상징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군대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이길 자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조승건 목사 만나서 지킬게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것이 천하가 다 덤벼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걸 믿기를 주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정교회 함께 해줄게 하면 끝인 거예요. 우리 수정교회는 어떤 파도가 일어나도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안심이라는 거. 안심. 마하나임이란 말은 내가 너를 지킬게 이 말이거든요. 내가 지키면 이제 나를 이길 자가 없어. 너를 이길 자가 없어. 그건 끝이야. 너는 이제 다 모든 게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다. 내가 너의 마하나임이다. 그 끝인 거예요. 나를 죽일 자가 없어요. 이길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기겠어? 하나님. 그분이 생사복의 주관자신데. 그 일부 모든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심이 뭐냐는 것을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요, 100%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100% 하나님 의존적 존재의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안심입니다.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의 평강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평안해. 왜? 그분이 죽으라는 거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가자 준 거나 네 할 일 끝났다고 가자는 거고, 아니면 아직 일 더 끝나고 좀 더 있으라 그러면 더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안정하니까 막 내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 자식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계속 마음에 기도는 하고 있으면서 염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공식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나안 땅에 사는 원리. 가나안 땅이 뭡니까? 에덴 안에 사는 원리. 하나님 100% 의존하는 존재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꼭 붙잡아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야 될